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교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에 연관되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징조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시간은 우리가 그 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선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해서 오늘은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인류 각 개개인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부활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또는 어떤 공로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친히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32장에 보면 사망의 명시가 되어 있죠. 또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악인의 부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도 가르치고 있고 악인의 부활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냐면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화를 위한 그리고 구원의 완성 행위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무덤에 있는데 물론 원소가 분해가 됨으로써 모든 그 몸이 이제 원소로 분해가 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다 부패가 되고 이제 분해가 되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일으켜 세워 그리고 이제 영혼과 함께 결합하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엔 부활을 통해서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영혼과 함께.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악인에 관한 문제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첫째는 그게 중요하고 악인에 관한 문제는 악인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것은 뭘 위해서? 영보를 위한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죠. 그러나 영벌을 위해서 끝이 없는 벌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이 서글픈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만은 사탄주의자들이 이제 원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탄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었어요. 사탄주의자들이 가장 믿고 있는 바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 아름다운 천국, 무서운 지옥 없다. 그리고 이 현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천국과 지옥이다.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기뻐하며 사는 것은 천국이고 여기서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고 환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고뇌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세의 관념이 없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찰스 T. 러셀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그 워치타워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 내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이런 그 발행물 이런 것에서 또 그들이 믿고 있는 말은 뭐냐면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의 천국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이 장차 오게 될 일반적인 부활, 이런 일반적인 부활과는 전혀 거리감은, 부활은 의인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영벌을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바로 그 전초적인 바로 직전에 있어야 될 바로 그 육체를 그렇게 영원히 보존시키는 바로 그런 부활을 통해 부활체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 일반적인 부활의 그 중요한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되는 것이 없다. 우리 자동차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백미러에. 그러나 없어요.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은 사람도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전부가 다 부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학자가 지금 한 말은 뭐냐면 조세푸스하고 유세비우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좀 잠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조세푸스 또는 요세푸스라고도 말을 해요. 조세푸스. 이 조세푸스는 라틴어 처음인데 원래 이 사람은 그냥 조세푸스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아주 그 최고의 사령관은 아니고 그 상당히 높은 그러한 유대의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로마와 이제 유대가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방어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져서 이제 그 훌륭한 유대의 그 장군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진 사람이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하겠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이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남아. 그럼 절반이 남겠죠. 또 거기서 조를 짜는 게 두 사람씩.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하고 남으면 이 조세푸스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남았어요. 그 지휘관들이 죽지 않고. 그래서 둘이 협의를 했어요. 오케이, 우리는 죽지 말자. 죽지 말고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정신을 우리가 지키면서 여기 전승하면서 이세들에게 전승하면서 살아가자. 죽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 두 사람이 여기 이제 로마군한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보니까 로마군들이 보니까 이용 가치가 있고 사람이 대단한 그런 담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로마군에다가 지휘관, 아주 중간 정도 지휘관, 한 장군에 안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웠어요. 그 결국엔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적군에 있어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화살을 겨누면서 창을 겨누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로마군에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그 서글픔, 슬픔, 비참한 역사를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약 2세기경 1세기에서 2세기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AD 200년경에서 300년까지 300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유대 전쟁사라는 유명한 전무후무한 역사 가장 최고의 역사서예요. 그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 훌륭한 역사학자의 안목으로 그 슬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조국이 망해갔는지를 그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때 디도 장군이 있었는데 그 디도 장군이 AD 70년도에 성전을 다 헐어버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디도 장군, 타이러스예요. 타이러스. 그 디도라는 장군이 결국엔 70년도에 그 성전까지 다 만지다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걸 다 목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유대 전쟁사가 매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나니까 전공을 세웠으니까 그때가 네로 왕 다음에 그 베스피시아누스 그 왕이 네로 다음 왕인데 그 왕이 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요세푸스가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왕이 됐던 그 예언을 했던 이 유세비우스를 픽업을 해가지고 그게 황족들에게 주는, 왕에게 주는 이름이 플라비우스라는 그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플라비우스 조세푸스가 됐어요. 플라비우스. 그러니까 황족의 그 명칭을 얻고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베스파시우스가 그 왕이 보존하면서 그를 보호해주면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세비우스. 비슷하죠? 근데 유세비우스는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학자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3세기부터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엔, 그러니까 약 한 339년까지, AD 33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완전히 정경으로 된 그런 작업도 했던 사람이 일부를 맡았던 사람이 유세비우스였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책이 뭐냐면 교회사라는 책이에요. 아까 유대전쟁사고 교회사라는 책이에요. 이 교회사가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적 중에서 최고의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기록한 것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아주 전무후무한 또 그런 저자가 저술이 됐어요. 예, 교회사.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했던 그런 사람. 이 두 사람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저서에 보면은 누굽니까? 아까 먼저 말했던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생도 안 믿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었다고요. 뭐 그들이 좀 이렇게 형식적이고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자기 그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나쁜 일 분명히 있었어요.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영생을 믿고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플라비우스 조세푸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악인의 부활을 이렇게 영생을 그러니까 뭡니까 사두개인들 하는 그 반대로 그렇게 됐고 근데 그 대신 의인은 부활하는데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부활을 믿었다. 그렇지만 의인의 부활만 믿었어요. 그것은 편파적인 잘못된 거예요. 악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의인을 물러나고 또 악인을 물러나고 다 인류 전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시기는 언제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최후 심판 직전에 있다.
그 최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또다시 마지막 날, 또 최후 심판 이런 거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최후 심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는데 언제요?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다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에 가르친, 거기 지금 보고 있죠? 그거 지울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좀, 교환을 작성을 할 때, 아마도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건데, 뭐냐면, 전천년설자들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다고 믿는다 그랬죠? 네. 그거는 전천년사들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전천년사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의 간격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말인데, 이게 지울 게 아니고 다음에 지울 게 다음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반드시 또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오시고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후 심판이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바로 따라오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머릿속에 시간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이 몇 가지를 제가, 했는데, 자,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한번 찾아보죠. 마지막 날에 딱 있다고 하는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까지. 누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갖고 죽은 자를 내어주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을 갖다가 천년의 간격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단일 사건으로 1000년의 간격을 두고 말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천년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건 바로 즉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천년설은 반드시 이렇게 그 천년의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그 다음에도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특히 28절에서 29절 말씀. 자, 우리가 하나만 더 보죠.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 성경을 찾으면 우리가 진도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9절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고 재림하시고는 바로 직후에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리 살아나리라. 예, 그 즉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데살로니가 그건 안 찾아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0절 그 말씀은 재림, 그 나타나심, 악인의 심판이 모두 동시에 일어난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도의 부활이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다. 예, 재림하시자마자 이렇게 또 세상 끝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날이 부활하고 마지막 날은 곧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과 부활의 날과 같다. 그리고 심판이 계속된다. 자, 그러면 최후 심판과 최후 상태를 봅시다. 이 72페이지입니다. 예, 최후 심판은 부활 뒤에 바로 최후 심판이 뒤따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제 하고 넘어왔는데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 사건이다. 천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일반적인 심판 또는 보편 심판 또는 최후 심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심판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그 한 사람이 그 심판을 받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당연히 불신앙은 심판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좀 더 그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좀 더 부각시켰어요. 나타나고 있으니까 메시아의 승리다.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고 메시아의 승리다. 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었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 그것은 당연히 메시아의 승리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자마자 뭐를 했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했다고 하는 거.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죠. 심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 렉시컨에서 이게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주변에 교재는 많이 안 나타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는 심판의 행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그게 judging 또는 심판 자체를 말하면 judgment,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지만 교재에 썼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crisis. crisis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명사형인데 크레오라고. 그러니까 crisis. 크리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시스 명사이고 동사는 크리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크리스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행동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포에이언. 포에인. 이 포에인은 단어가 늘 같이 가요. 같이 사용되는데 그 두 단어가 딱 이렇게 함께 되면 뭐냐면 심판을 행하시는 그 행위를 그게 더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어요. 심판의 주로 행동하신다. 심판의 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행동한다 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지면은, 예, 크리스인이라고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시스는 명사형이죠. 심판이고 심판을 행한다. 그 단어하고 이제 포에겐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합해지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유죄 선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유죄 선고. 예. condemnation,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condemnation, 악인들에게 하는 그런 심판의 언어입니다. 예. 그리고 영벌, 형벌을 받는 거, punishment, 그런 뜻을 가져. 이 두 단어가 상대하면,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포인이하고 같이 사용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늘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과 그리고 주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이렇게 사역의 어떤 그런 로컬 어떤 코트, 지역적인 어떤 그런 법정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심판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또는 심판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시스. 이거를 나타내신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을,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지만, 구하러 오셨지만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갖다 심판하셨어요. 그 상을 뒤엎으시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희들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보는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본다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본다고, 오늘날도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 나 영어를 잘하고 나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은 늘 이렇게 겸손해야 되겠죠. 늘 배우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요. 목회자 또는 이 주의 종에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있어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강단에서 말을 전파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화자가 원래 오리지널 화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스피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 스피커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청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거든요. 청자는 레스너란 말이고, 그 다음에 화자란 말은 스피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왜 청자가 무슨 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네, 그걸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이자 화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이 내가 화자가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에 관한 문제도 바로 이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다고 한 자들, 교만하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지혜 말씀에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참 전부가 그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보지 못하게 해버리시는 경우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영생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영생을 우리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그 순간에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진 내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 거, 그거는 심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라는 우리가 구원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구원론한테 지난 학기, 아니 지난 학기, 교회론 앞에 할 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기,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자, 우리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심판이 뭐예요? 영적인 심판이에요. 또 그걸 갖다 현 시대의 내재적인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역사가 진행동안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그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보응 하시는 거죠. 예, 복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반대로 진노하심이 있고 또 원칙을 베푸시고 또한 심판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 진행되는 동안에 그 민족에게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두 번 있는 거죠? 아니, 한 번 있는 거죠. 부활은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종말론에서 배우는 부활은 최후의 부활, 네. 일반적 부활 또는 보편적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 전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범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실제로. 본인이신 예수님. 예, 예수님 자신이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 우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알겠죠? 예. 부활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부활 딱 한 번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그 외에 이제 구세의 심판 오게 된다. 예. 최후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종말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최후 심판에 관한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시대에 죽은 자의 부활 관련해서 시작이 됐어요. 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초대교회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행한, 이 땅에서 살아올 때 모든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교부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교리의 역사를 보면 교리는 처음부터 지금같이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확립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교리가 시작되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스테이트먼트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결국엔 그래서 이제 교회학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7개 과목으로 계시론, 그리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그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개 과목으로 쫙 나눠지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를 봅시다. 세월이 지나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그것이 확립이 됐어요. 자, 중세시대는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제가 드렸죠. 스칼라 신학자들, 스칼라주의자들. 그 스칼라주의자들은 스콜라라고 말이죠. 우리 우리말 번역을 해서 그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뭐 깊이를 갖지는 못했고 그렇게 많은 발전을 갖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심판이 존재하고 있고 종말이 오고 그리고 대상은 이성적인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최후 심판은 일반적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지식을 전해주는 그 정도였다고 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구체화됐어요.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 교리를 일반적으로 다 수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개인의 사후의 심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후의 일반적인 심판. 여기 개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즉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심판이라고 해서는 최후의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다. 뭐 철학자들도 뭐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뭐 잠깐 그 뭔가 좀 일부를 조금은 깨달은 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이제 여기 반 하트만 여기 그 단어가 어쩌고 나왔어요. HALTMANN이 아니고 HARTMANN입니다. 하트만, 반 하트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 역사적 관점에서 본 최후 심판의 교리에서 얼마 정도요? 저 마지막에 이제 3번 종교개혁과 이후 시대.
거기 내려가서 거기 고치시면 되고 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독일의 이제 그 무의식의 이제 철학의 일종의 독일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도덕적인 우주의 어떤 구조를 다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여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 이제 내재적인 과정으로만 본다. 내재적으로만 심판하신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게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누가 아프다? 아파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는 형벌을 받아서 아프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면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선의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꼭 그렇게 말하는데 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눈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으로만 양심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또 세대주의 전천연설주의자들 역사적인 전천연설주의자들도 심판을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심판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재림 때 한 번, 세상을 종말 때 한 번.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에요. 잘 그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딱 한 번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딱 한 번, 부활도 딱 한 번, 재림도 딱 한 번. 아시겠어요? 그걸 다 기억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단일성이에요. 단일성. 아시겠죠? 네. 예, 오케이. 그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교육을 하는 거는 지식을 물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또한 어떻게 신학을 이렇게 내가 영위에 나가고 향유에 나갈 것인가, 또 연구에 나갈 것인가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지금 이 종말론을 공부할 때 전체적에서 공부하고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단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벌써 전천년 이런 설, 후천년설이라든지 전천년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부활을 갖다 이렇게 천년의 간격을 두어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해서 잘못되게 천년을 완전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의 성경의 증거는 뭐냐?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한 과정입니다. 역사가 이제 마감할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은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선을 격려하고 악을 징계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사용하신 것이다. 또 신약 성경은 심판의 날 이거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런 잠재적인 그런 어떤 계시의 점진 성경에서 본다면 구약 성경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심판의 가장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구절인데,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의 중요성입니다.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영벌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슬픔의 그런 눈물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졌다면 뭐 금내적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판에 관한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는가? 행인데 우리가 그러면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믿음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는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들 그래요.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사람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에 불과해요. 좀 더 말해볼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아주 작은 그런 좁쌀만한 그런 것들이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 작은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전에 고난당하시고 순환의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극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믿는데 그게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했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그 주관성의 믿음은 그게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따위 말이죠. 하나님 편에 볼 때 그 객관성인데 그 사람 그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보시는다는 말이죠. 예.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는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믿음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험하신단 말이 그 말은 뭐냐면 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기준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죠. 이 심판대. 우리가 백보자 심판, White Throne Judgment,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면은 하얀 보자, 백보자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과의 사이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교황이 그 미국 사람이죠. 근데 그 교황이 그렇게 발표를 했더구만.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옳게 말을 했죠. 드디어 2000년 지난 이후에. 그래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고 그 배경이 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Hail Maria, Hail Mary라고 말하면 이 천주교인들은 그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막 만세삼창을 해 막 이렇게 Mary.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되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그 말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금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2033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 천주교 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기독교 교단들과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복음주의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WEA라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음흉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스테이트먼을 낸 거는 그것은 천주교의 전체의 입장으로 보고 그걸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보 자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가 비하예요.
비하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으로 오시는 이 모든 것은 승기의 일환입니다. 승기. 그러니까 승기로 인하여 승기로 주님께서 심판하게 되시는 거예요. 승기라는 것은 원래 복귀하시는 거죠. 그 위치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행위 언약이 있기 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 이제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을 오시고. 그래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게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또한 중보자에게 주어진다. 그 심판의 고난이 주어졌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들에게 이 세상에 창조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 사역도 그렇게 아들에게 맡기시고 심판도 이렇게 맡기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조하는 존재들이다. 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심판사에게 이제 보조자로서 이렇게 이제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섬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심판의 주는 누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심판의 심판장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심판하신다. 또 이제 심판을 받은 대상자는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는 뭐예요? 사탄입니다. 밑에 모든 귀신들도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인류 전체 각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마태복음 13장 30절 그 이후로 쭉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건 좀 찾아보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성도도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 들으셨죠? 성도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악인들만 심판을 받는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있어서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심판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악인은 분명히 그게 정죄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는 다 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심판자 앞에 서요. 그러나 거기서 그러니까 정죄하는 심판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죄하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라고 해서 꼭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죄 심판에서 그걸 한다. 그 다음에 심판대라고 하는 거. 베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원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마라고 하는 단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 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트리비나리란 말은 뭐냐면 심판석, 심판하는 장소, 그러니까 좌석이에요, 좌석.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석을 말합니다. 재판석. 주리셔, 그 다음에 벤치는 무슨 법정에서 긴 의자를 놔둬요. 예. 그런 어떤 배심원이라는 이런 사람들, 의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보면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연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석. 예. 재판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 재판장, 그러니까 법원, 재판장을 놔둔 것은 또 하늘나라의 그런 심판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특히 대한민국이 이 지금 사법부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있죠. 그건 인간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을 주신 것처럼, 예, 공의의 그런 양심을 주셨어요. 주신 것처럼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부패됨으로써 화인 맞는 양심도 있긴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예표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을 봅시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 그건 뭐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 우리가 심판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예,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틀리겠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느냐.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방인,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태적으로 새겨진 본성의 빛이 있어요. The light of nature예요. 자연의 어떤 빛. 그렇게 그 속에서 그렇게 본성의 빛에 의해서 그거를 심판을 받는 거죠. 또 유대인은 뭐예요? 구약의 계시에 의해서. 구약에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그 계시된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신약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과 함께 복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를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그리고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았느냐, 이거 다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관한 거, 또 자연의 어떤 본성에 비춰가는 거, 이방인 자연법과 그 구약의 계시와 또 복음의 빛에 모두 다 그게 비추어서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다 말이죠. 예. 또 상급도 그렇고 이런 거 또 죄에 따라서 형벌도 더 아주 힘든 형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형벌도 있을 것이고 상급도 크고 작은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상급과 형벌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 많이 딴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행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을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그것을 성경과 비추어서 말씀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과 우리 신앙 행위에 대해서 유일한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 규범에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세상은 더 많이 훈련하면 아주 더 귀한 사람들이 된다. 마치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가지가 맨 위에 올라가면 숫자가 적고 밑에는 많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기는 언제예요? 세상이 종말일 때.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진노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심판의 횟수를 여기 지울 거 있어요. 봅시다. 여기 6분 여기 보세요. 다 지우세요. 심판의 시기와 기간이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심판의 기준 몇 페이지입니까? 심판을 받을 무리 4번 5번 6번에 가서 심판의 시기와 기간 보세요. 찾으세요 지금. 심판이 74페이지가 될 겁니다.
75페이지. 예. 자, 그러면 6번, 75페이지 6번 심판의 시기와 기간이죠. 거기서 지울 게 어디를 지우냐면 지금 제가 오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심판의 횟수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걸 거기서 뭘 지우냐면 전천년설 견해에 따라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거 지우세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전천년설 견해는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거라고 말한다.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잘못 적으니까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그리고 다 지웠죠. 그리고 바로 확실한 것은 성경은 언제나 심판을 단일 사건으로, 아까 단일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 단일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심판의 날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날이라고 해서 싱귤러 폼. 심판의 날 또는 그날, 진노의 날 이렇게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싱귤러 폼,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단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우고 전천년설 그걸 다 지우세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단회적인 심판이다.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갈리게 되는 기점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오케이? 여러분 알겠죠? 그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 상태. 최후 상태를 자 여기 조금 들어가서 끝내겠습니다. 예. 자, 악인의 최후소가 어디냐? 악인의 최후 상태를 보겠습니다. 지옥이라 불러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게나라고 합니다. 게나. 그리고 이제 히브리에서는 게라고 하는 게가 뭐냐면 땅이라는 땅. 골짜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놈, 걔네 흰놈. 그러면 흰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 차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가 골짜기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는 아주 죽은 시체들을 그렇게 태우는 장소였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것 더럽고 아주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게나였어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골짜기, 영원한 고통의 장소, 거기가 지옥이라는 뜻이 게나라고 그래요. 그 게나라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실제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장소가 있어요. 그 천국에 이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떨어져서 또 어딘가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 장소인 개념으로. 예, 그 명사가 장소인 개념을 나타내는 거는 게엔나가 그 장소입니다. 그 게엔나. 그러니까 악인이 어떤 형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불에 소금치다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움을 나타내셨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어떤 형태의 벌을 받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을 계속 타고 있으니까 또 영원히 극심한 고통으로, 마치 요나가 그 고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영혼의 고통을 느꼈었어요. 네. 그보다 더한 고통이겠죠. 또 양심의 고통, 지나온 날들에 대한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절망, 다시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이겠죠. 울며 이를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형태인 것인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급이 있고 형벌에도 아주 악한 사탄은 엄청난 그런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사탄을 따랐던 사람도 다 그럴 것이고 생명의 빛에 역행했던 것 비례할 것이다. 얼마만큼 생명의 빛에 역행했느냐, 복음의 빛에 역행했느냐를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서 뭘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과 영속이라는 개념, 시간 제한이 없다.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영원하다.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저희는 영벌에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벌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궁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악인의 형벌도 무궁하죠. 오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불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구더기는 죽지 않는다. 죽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이제 거지의 이 나사로의 예화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와 그 지옥은 이렇게 음부는 이렇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갈 수 없다. 그만큼 거리가 멀고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 통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오늘 마치면서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하겠습니다만은 부활은 단회적이다. 그 부활 직후에 최후의 심판이 계속되고 최후는 이 심판은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그러한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러나 성도들도 심판자 앞에는 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심판에서는 제외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